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는 것이니 오히려 안됨이 감사할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 기도하고 일을 행하는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 여겨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 같은 일을 함에도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되게 하시든 되지 않게 하시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나의 얄팍한 경험과 한량한 지식,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가서야 깨닫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서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경우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있다. 기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모습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신의 범주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첫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원망합니다. 다시금 모세를 원망해요. 이유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에 참 찔르는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가 언제겠어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시고 연병이 돌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형제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이 화살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존경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지도자는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실리를 추구하는 요즘 이 시대 젊은 세대들은 리더가 되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내가 왜 그 책임까지 져야 돼?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리더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이 모세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지도자에게 원망을 합니까?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임할 때는 서로 힘을 합하여 도와서 난관을 극복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이처럼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나요? 풀어지나요? 그럴 수 있다면 여전히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격분한 아론과 이 모세의 믿음 없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평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기도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모세는 바위로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조절되지 않는 이 분노가 표출됩니다. 백성들의 원성 앞에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모세가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중히 꾸짖으시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지도자인 아론을 포함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11절의 내용이죠. 그 행위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2번 내리친 것이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20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나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짐승들도 해갈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이 나오면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인 것이죠. 아론과 모세, 그리고 보란듯이 이어 그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백성 앞에서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줬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행동은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을 모세가 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특별하여,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은 전권 대사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 정말 종된 본분을 깨닫고 잘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정치적인 용어로 권한 남용 또는 권한 오용, 그렇게 표현하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능이 아니죠.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사용케 하신 것이 지팡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마음이 상한 모세가, 또 아론이 그 마음에 감정 조절이 아니 돼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원망하는 백성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어요? 물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물을 먹이라.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알지만 그처럼 자신에 대하여 불평 원망이 많은 그들을 향하여 감정 조절이 안 되니 하나님의 그 넓고 온유하신 그 마음을 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또 영적 지도자는, 또는 구역장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을까? 얼마만큼 자신의 감정 표출 이전에 주님의 깊은 마음을 또한 헤아릴 수 있어야 할까? 이 감정 조절을 못하여 어떤 때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책상을 치고 막말을 하고 결국 존경을 다 잃고 무너져 버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기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24절, 25절, 26절 세 절을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호르산 꼭대기에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전수됩니다.
이 모습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수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러면 호르산에서 주의 품에 안긴 이 아론의 나이나 또 모세의 나이나 그렇게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한 지 온 40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처럼 고생하고 수고한 모세가 그렇고 아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제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그 수고를 마치고 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영생 복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많은 전쟁들, 그런 전쟁을 모세가 경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그 전쟁의 역사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이처럼 새로운 세대와 엘르아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자칫 내가 앞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성품으로 성화되며,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교훈으로 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대행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행할 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자칫 인간적인 관계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나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니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대행할 때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경적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